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그 온 이스라엘이 그 곡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의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의 중보로 여리고의 승리로 인해서 우쭐해져서 세상의 힘의 논리에 물들었던 이스라엘은 그들로부터 세상을 향한 그 탐욕을 상징하는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쭐해진 마음으로 작은 아이성을 보고 돌아와서 다 올라갈 것 없이 적은 인원만 보내라고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빙자한 압박을 가했던 이스라엘은 마음을 돌이켜 다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백전노장 여호수아는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내리면서 전투를 지휘하는데요. 먼저 디데이 전날 3만 명을 차출해서 밤에 아이성과 아이성의 서편 베델 사이에 매복을 하게 만듭니다. 이 아이성과 베델 사이는 도보로도 한 20-30분 정도면 다다를 수 있을 만큼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요. 지형적으로는 그 사이에 골짜기를 끼고 있어서 그 골짜기에 군사를 매복하기가 참 좋은 그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복을 마친 여호수아는 백성들 사이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대와 함께 아이성으로 올라가는데요. 본대에서 또 5천 명을 따로 떼서 밤에 매복한 병사들 근처에 또 매복을 시키죠. 아이성에서도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면 매복이 있더라도 한 5천 명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본대가 아이성에 오르니까 한번 승리를 맛보고 막상 만나보니 이스라엘이 별거 아니었다고 기고만장해 있던 아이성 사람들은 맹렬하게 맞섰고, 아주 사기가 충천했을 거 아니에요. 맹렬하게 맞섰고 여호수아는 짐짓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 병력을 물려서 달아납니다. 이게 후퇴라는 게 원래는 도망치면서도 후미는 적을 봐야 돼요. 이렇게 적을 바라보면서 이제 뒤가 도망갈 때까지 후미는 뒤로 돌아서서 적을 방어하면서 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추격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조금씩 물러나야 되는 건데, 아예 등을 보이고 이렇게 도망간다는 것은 겁에 질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막 멘탈이 나가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는 거죠. 겁에 질려서 내뺀다는 의미고, 이건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데다가 막 창 던지면 끝나는 거죠. 방패 들고 이렇게 이쪽 보면서 뒤부터 이렇게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후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등을 보이고 막 내빼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 아이 사람들은 와, 이제 여리고에 뭐 아모리 사람들까지 무찔렀던 이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만나보니까 야 역시 우리가 대단해 막 이러면서 신이 나가지고 아예 성문을 열어놓은 채로 미친 듯이 추격,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가자 막 그러면서 막 달려 나온 거죠. 도망치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딱 가리키니까 일제히 착 돌아가지고 전투에 임했고, 숨겨뒀던 5천 명은 추격해오던 아이 사람들의 측면과 후면을 뒤에서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압박을 할 때에 아이성의 군대가 이렇게 앞뒤로 막 샌드위치가 됐을 때, 간밤에 매복해 있던 3만 명의 병사들은 성문까지 아예 열어놓고 나가신 그 아이성의 무혈,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무혈 입성해서 성에 불을 질러버림으로써 아이성 정복이 끝났음과 함께 그 승리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정말 진짜 완벽한 승리죠. 승리한 이스라엘은 아이왕을 해질 때까지 나무에 달아놓음으로써 그가 저주 아래 놓인 자라는 것을 선포했고, 이어서 가나안 땅의 중앙이요 아이성에서 인접한 세겜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명령했던 율법 낭독식을 거행했습니다. 세겜에서 그리신산과 에발산이 있죠. 먼저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돌에 이제 회를 발라서 회칠을 해서 거기에 율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지파가 6지파씩 나눠서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고,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레위 제사장들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각각 아멘, 아멘, 축복에도 아멘, 저주에도 아멘 하는 것으로 율법 낭독식이 마쳐지죠. 아이성에서의 승리와 아이 왕이 나무에 달린 사건, 그리고 율법 낭독식은 모두 함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죄와 저주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택하여 누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은 마치 우쭐해져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여호수아를 조종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성으로 인해서 불순종을 택하고 저주를 향해서 스스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막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불순종하고 저주를 향해 스스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불순종과 죄의 삭은 결국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놓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왕의 신세와 똑같아요. 원래 아이왕 에발산의 저주의 선포에 아멘 했기에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만
저주와 축복과 저주의 앞에서 축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멀리해라라고 스스로의 힘으로만 가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아무리 축복적으로 가려고 해도 스스로 저주로 걸어가면서 아이 왕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곁에는 여호수아, 즉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리심산에 안 쌓고 에발산에 쌓죠.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과 같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죠. 힘의 논리에 따라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가려고 했던 그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은 다시 단창을 거머쥐고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당장에는 막 밀리고 쫓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어느 때에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면 역전되리라, 역전시켜 주신 주님으로 인해 결국 세상 논리에 따라 살아갈 때 얻을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략을 제시하고 뒤로 물러나서 마치 장기나 체스를 두는 것처럼 우리들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면서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누구보다 앞서 아이성을 향해 올라갔던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인도하심으로, 가라가 아니라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앞장서서 인도하심으로 실패로 인해 어두웠던 우리 삶에 아침에 일찍, 복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찍 해가 뜨는 그때 우리 삶에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만들어주시는, 어둠을 밝히고 빛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발산과 그림산의 저주와 축복보다, 그 자체보다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처럼 변함없는 그 산을 지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 불순종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반드시 결국에는 복을 누리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승리하는 인생이요, 복을 선택하고 누리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 또 새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쫓기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도 우리 중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서 가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께서 단창을 들어 우리의 적을, 또 우리의 죄성을, 또 우리의 어려움들을 가리키실 때 반드시 그 상황이 역전되고 우리의 재주와 재능과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역사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